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에 담아 드림으로 오늘 주일 예배,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잘못이나 실수 또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사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음 주부터는 격주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부터는 계속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상적으로 대면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모든 수칙을 잘 지켜서 온전히 예배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고국 땅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백성들을 위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특별히 코로나 기간 중 어려운 환경에 자녀 교육을 위해 애쓰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각 가정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봉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사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이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강을 위한 기도, 사업을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학교를 위한 기도 등등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낱낱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매주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영상팀과 이모저모로 재단을 위해 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모두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오늘은 좀 긴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이제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10월이 시작되는데 10월 첫 주일부터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를 격주로 한 주걸로 한 번씩 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우리 재직들이 뜻을 모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22일 주일이 땡스기빙 선데이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그 주일 이후에 이제 매주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일단 목표를 잡고 스케줄을 잡아 보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여러분께 리마인드 해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잠시 후면 이제 독감 시즌이 10월 달이 되니까요, 돌아오게 됩니다. 아직 독감 주사, 예방 주사 맞지 않으신 분들은 플루샷을 꼭 이제 찾으셔서 맞으시길 바라고, 왜냐하면 또 매스컴의 보도를 보니까 독감 주사를 맞는 것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들 만반의 최선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또 나머지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의 영으로 말씀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듣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사는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아직도 불타고 있는 산불, 와일드 파이어,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가 경험을 한 것처럼 크고 작은 지진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공포스러운 재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우리가 피난 갈 곳은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안전 보장을 보장해 줄 그곳은 어디입니까? 카운티에 카운티 보건국이 있고,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있고, 연방 하원, 상원, 또 백악관, 이러한 이제 조직들이 있고, 가버먼트 구조들이 있지만, 그리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물론 이제 정치적인 색깔이 없을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상 고백하고 또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운명, 우리의 생명을 맡길, 우리의 미래를 맡길 유일한 처소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얼마 전 갤럽 조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질문을 했는데,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종료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믿든 믿지 않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코비드19 사태의 종료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코비드19의 타격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이미 잃고, 또 가족을 잃고,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 또 동기간 형제들을 잃은 상실감 속에서, 또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그 병석에 누워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상실한,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 그들이 과연 코비드19가 진정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무엇일까요? 이미 가족은 저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들도 부모도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오늘 당하고 있는 참혹한 현실과 고통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아마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무게의 슬픔, 이런 엄청난 아픔을 향하여 우리가 감히 어떻게
가볍게 저들에게 위로의 말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왜 하나님은 내 아들이, 내 딸이 목숨을 잃을 때까지 지켜만 보고 있었는가? 코비드19가 진정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본래 코비드19가 오기 전에 그 코비드19 사태를 막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셨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과연 기도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뼈아픈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의지하고 코비드19 상황이 우리 인류가 겪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유일한 또 처음 겪는 사태가 아니라면,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또 그 전에도 있었던 환난과 재난과 역경의 바람이었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의 롤 모델을 찾아보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고난하면 고난의 대명사, 그분의 이름, 외자 이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지요. 인생 고난대학의 고난학과 정말 석학 교수라고 할 수 있는, 석자 교수라고 할 수 있는 욥. 그 욥은 그가 당한, 예수님 외에 인간이 당한 최악의 고난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분이 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본다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위로와 또 해안과 또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제법 가진 것이 많았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애지중지하는, 피를 자기의 참 피처럼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뼈아픈 고통,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 병들어 죽도록 고생하는 그 고통의 잿더미에 의해 앉아 있으면서 신음하는 그 욥에게 와이프, 아내가, 이럴 때 정말 도움이 돼야 될 아내가 욥에게 하는 말이, 아직도 당신은 신앙의 순수성을 이 지경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이런 악담, 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악담을 퍼붓는 그 욥의 아내를 향해서 욥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하는 말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사람처럼 지금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또한 재앙을 이제 받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정말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말을 자기 아내에게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욥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신앙은 복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복은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믿었던 것도 아니죠. 자기의 소유, 자기의 건강, 자기의 부, 자기의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무성한 이파리가 이제 가을이 되어서, 단풍이 되어서, 낙엽이 되어서 땅에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을 때, 그래도 거기에 실과가 있잖아요. 과일이 있잖아요. 빨간 감, 연시가 열린 것처럼, 밤이 열린 것처럼. 그러나 그조차도, 그 과실조차 다 떨어지고, 이파리도 떨어지고 과일도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고 이제 북풍 한설 몰려오는 눈보라치는 겨울을 견뎌내야 하는 죽은 것과 방불한 그런 앙상한 가지로 남아 있을 때에도 그 나무는 그 겨울을 죽지 않고 견뎌내며 이듬해 다시 찾아오는 봄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해지고 다시 결실하는 그 계절을 기다리며 뿌리 깊은 그 생명력, 그 생기를 지키는 것처럼 욥은 바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오직 사람 눈에 보이는 것, 사람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영성, 뿌리 깊은 신앙의 생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욥과 같은 신앙, 이런 뿌리 깊은 영성, 뿌리 깊은 믿음의 생기를 또 한 곳에서 찾아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12장 전체를 우리가 읽으면 좋겠지만은 대표적인 그 문단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서 헤롯 왕이 대대로 여러 왕이 있었는데 헤롯 아그리빠, 다시 말해서 헤롯 대왕의 손자 되죠.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는 것은 그 목적은 오직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러한 공작을 폈던 것을 우리 역사 그리고 문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몇 사람 등장하는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사도 야고보, 우리가 알죠? 예수님이 12제자가 있고 12제자 가운데 이너 서클 3인방이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교회 사기, 교회 사역자들,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기 저하의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다시 말해서 6월절 그 절기죠.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이미 야고보 사도는 헤롯의 칼에 저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저 옥에 갇혔고 베드로도 처형될 그런 시간이 일각일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까? 그들이 베드로 사도가 죽더라도 주님의 품에 고이 안겨 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베드로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가 초장에 던진 질문처럼 코비드19 사태 속에서 이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또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떠났습니다. 고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별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죽었나요? 아니죠. 믿는 사람도 죽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도 죽었습니다. 주의 종들도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코비드19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 또 그 찬스는 놓치셨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울부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살려두지 않으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시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여력이, 기도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의 표현, 그들의 심정대로 방관하셨고 그대로 방치하셨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이제 죽기 전인데 그래도 또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인, 비논리적인 행동 같은 이들의 기도는
그 기도의 파워, 그 기도의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또 부활의 역사 속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된 억울하고 불편부당한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세상에 지구촌을 살다가 한 사람 가운데 의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공경을 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인정받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공명정대하게, 페어하게, 정당하게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 그 분이 말도 안 되는 불편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시고 말도 안 되는 그 고통 속에서 극악범들이나 처형할 그 십자가 강도들 틈에서 주님이 힘없이 맥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분이 저들의 삶의 희망봉이라고 그렇게 추정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모든 소망과 희망과 미래와 비전과 꿈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졌던 것이 아닙니까? 사단이 득세하고 사단이 꾀했던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성취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파괴되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꿈은 그렇게 꺾여지고 제자들마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귀소 본능에 따라서 행동했던 그때 그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덤 문을 열고 그 사망의 문, 죽음의 문, 저주의 문을 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절망이 아니었고 우리가 생각했던 끝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들이 체험했죠. 이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마가의 집에 모여서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 말도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렇게 역사에 나가시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들의 문제를 내어놓고 베드로의 안녕과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석방이 되잖아요. 나중에 또 이제 컴백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몇 년 후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썼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도들에게 각색의 위치와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하죠. 이 경험을 옥에 갇혔던 경험을 했던 이 사람이죠. 그리고 참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사도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1장 3절에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 가운데 우주적인 universal language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여 드려라. Praise the Lord.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사도 베드로는 이제 야고보 사도는 세상을 떠났고 자기도 옥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고 사도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산지사방에 박해를 피하여 다 숨어 피하였고 상황은 조금도 개선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도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해서 자기 두 눈으로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양손에 못자국도 보았고 옆구리에 청자국도 보았고 자기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 여러분 기독교는요 닥트린, 이론, 사상 이런 어떤 교훈, 가르침 이런 데 세워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역사적 사건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기둥을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 역사적 사건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역사적인 분명한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 위에 기독교가 세워져 있고, 베드로는 이런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찬송하리로다 성도들에게 권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험한, 그가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 그 소망은 뭐예요? 과거에, 현재에?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베드로가 찬송하리로다,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 그리고 그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천국의 소망을 기초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장 6절에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미래 우리들 자신의 부활, 천국의 소망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이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베드로의 신앙을 함께 공유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옥중에 있을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손에 차인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기적적으로 옥에서 구출되는 엑소더스가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환상을 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으로 향하는 문을, 마지막 문을 통과하고 마을로 들어가면서 이게 생시구나, 이게 환상이 아니구나, 이게 꿈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마가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그 집에 가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문을 두드립니다. 누가 나와요? 여자아이가 나오죠. 소녀가 나옵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누구세요? 나야, 베드로야. 여자가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요.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무리 가운데 끼어있던 여자이죠. 깜짝 놀라죠. 너무 충격, 너무 흥분이 되니까 문을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가서 성도들에게, 어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데, 어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미쳤니? 그랬어요. 너 미쳤니? 그래도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의 음성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하는 말이 베드로의 천사겠지, 베드로의 천사겠지.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는 이미 죽었어야 된다 이거죠. 베드로는 이미 죽었다. 그러면 여기에 베드로가 나타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천사를 대신 보냈다, 수호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우리 예수 믿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하셨을 때는 또 못 믿어요, 그걸.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베드로가 왔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못 믿어요. 너 미쳤니? 베드로가 문 안에 들어서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보안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조용히 할 것을 함구를 부탁을 했고요. 그 뒤로 베드로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전혀 성경에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보안의 문제 때문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아그리빠는 일장 연설을 하다가 백성들이 놀랍도록 칭송하는 것을, 이게 당신의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신의 목소리입니다. You are our God. It's God's voice. 이렇게 칭송을 할 때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겸손함을 모르고 너무 잘난 척하다가 너무 자기 교만의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침을 받고 그가 충이 먹어. 그 전해지는 그 전생에 의하면 연설을 하다 복통 때문에 결국 강단에서 사람들의 호의를 받아서 물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베드로가 들었을까요? 물론 들었겠죠.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스쳐갔을까요? 하나님, 기왕 헤롯을 데려가실 것 같으면 한 달 전만에라도 데리고 가셨으면 사도 야고보가 죽지 않아도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감옥에 가서 옥고를 치르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제야 헤롯을 데려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질 때가 있습니다. 코비드19 진정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 한쪽 구석에는 회의의 구름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에 차단하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아니 적어도 내 사랑하는 형제, 내 가족, 내 이웃들이, 우리 마을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다면 그들이 저 세상 사람이 될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힌트를 얻습니다. 헤롯을 하나님께서 언제 데려가시는지, 야고보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석방을 위하여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때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헤아리지 못하도록 하셨다, 전도서 3장 1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고난의 삶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역사의 수레를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뿐만 아니라 문제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코리 텐봄이라고 하는 미국의 마지막 사시고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악명 높은 수용소인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극복하고 살아남은 분입니다. 그런 악몽이 지나간 후에 33년 동안 그는 편안한 안식처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85세 고령이 되었을 때에 그 코리 텐봄을 위해서 친구들이 캘리포니아에
좋은 집을 하나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안식처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한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그가 집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좋은 편안한 좋은 환경의 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 같아, 그지? 그때 고리텐 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건 정확한 말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이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지금도 선하신 분이지만 내가 라벤스부르크 그 수용소에 있을 때, 내가 고난의 행군을 걷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이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 역경 속에, 시련 속에 걷고 계십니까? 시련이 끝나야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편안한 안식처가 주어질 때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고리텐 붐이 우리들에게 정확한 신앙 고백을 우리의 롤 모델로 들려줬다고 믿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고리텐 붐이 승리를 했던 것처럼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고리텐 붐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 생각나게 하시고 고난의 현장을 걷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능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